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손을 들고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삶의 교향곡으로 주께 찬양한다는 가사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 둘씩 화음을 만들어내는 교향곡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은 일도 많죠. 그러나 참 불편한 일도 참 많이 있죠. 기쁜 날도 있지만 가슴 저미는 날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화음을 만들어내어 교향곡처럼 심포니처럼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들만으로 채워진 노래 재미없습니다. 곡은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함께 어우러질 때 훨씬 더 감동이 있잖아요. 삶의 깊은 계곡을 지나갈 때에도, 그리고 삶의 가장 환희의 순간을 경험할 때에도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향곡이 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월 한 달 보내시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제껏 살아온 31일의 삶의 화음으로 모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14절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어거스틴이 회심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장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회심의 순간이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어거스틴에게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은 신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신을 섬기기 위하여 가정도 포기하고 자신의 일상의 삶도 포기하고 자신의 부유함도 모두 다 포기하는 이야기를 알리피우스라는 친구가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어거스틴의 가슴 속에 뭉클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사제들은 그리 많은 학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여러 잡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러하다면,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철학들을 연구했고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사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무엇일까? 스스로 대답하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머리만 채웠지 가슴은 텅 빈 채로 육체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것, 이것이 질병 아닐까? 그럽니다. 어거스틴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꽤나 배웠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머리만 가득 채우고 가슴은 텅 빈 채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 땅의 삶에만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회심의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뭘 채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것들을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까?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떤 것들로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다가 다윗의 이 사건을 읽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추다 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모를 만큼 기뻐했던 그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 하나가 든 겁니다. 다윗 같은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고 말하는데, 이 다윗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꾸미는 인생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꾸미는 인생은요, 잠시는 매력적일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사람이 밤이 되면 다 지우죠. 생얼이 되죠.
그때는 다 드러나죠. 그래요. 꾸며놓은 것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수한 모습, 순결한 모습,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향수의 첫 번째 나는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그 향기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베이스 노트가 더 중요하다고요. 오랫동안 남는 향기요.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좋을까? 잠깐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거요? 아니요. 길고 길게 남아있는 잔향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순간 죽임을 당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른 뒤에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던 다윗의 행동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이 오늘 찬송을 부르신 대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마음, 왕의 모든 채신을 잃어버릴 만큼, 계집종들 앞에서 몸이 드러날 만큼 수치스러울 정도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 보다가, 그래, 주님을 향하여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떨 때 순결한 영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까?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 시작했죠. 오늘 저와 함께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미갈에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라고, 22절에도 21절 뒷부분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한 영혼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우리 삶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순결한 영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앞에서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내 바로 면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우리는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비웃음을 마치 멋진 웃음으로 포장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앞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원래 앞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앞이라는 말도 되지만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 아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죠.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아무도 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를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도요, 그렇지 않은 공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찌 우리를 깨끗한 순결한 영혼으로 채워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올 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미갈의 말에 의하면 여종들 앞에 몸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보일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면 왕의 권위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근엄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영혼의 성결함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혼의 순결함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 하나를 읽게 됐네요.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날 패전을 선언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드디어 그들은 패했다는 사실을 공포를 하죠. 8월 15일 날 미국의 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했다 그러네요. 그때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유명한 가수들, 프랭크 시나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렀던 빈 크로스비, 그런 사람 기억나시나요? 다 제 때만 알아. 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이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빈 크로스비가, 자, 드디어 이제 끝난 것 같군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것이 없는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근데 크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이 끝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뭐라고요? 전쟁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엄청난 폭격을 받았던 미국이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서 그 일본을 무너뜨린 놀라운 승전의 날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런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내가 잘했어요. 뭔가를 이루었어요. 놀랍게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게 해주셨지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이 순결한 영혼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잣대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학식이 높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탁월하든지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 왕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미갈은요, 사람의 눈을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신데, 심지어 비꼬듯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이 정말 영광스럽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뇨. 주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뇨. 참 당신 영광스럽네요 라고 비꼬는 듯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사람들의 눈이 그녀의 평가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계집종이 어떤 사람이든 그의 몸이 벗겨지든 그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 여인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내가 왕의 근엄함을 보이기 위하여 이것을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한 것뿐이라고. 그런 사람만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 한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순결함을 지키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1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영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즐거운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배제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멋지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욕을 합니다. 이런 그렇지 않나요? 마치 사울의 딸 미갈처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왕인 다윗조차 나와서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질 만큼 기뻐 뛰노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창문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참나 왕이 최신도 없이.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든지, 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드러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든 뭐예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이 안 돼서,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이 결정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전혀 꼼짝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이잖아요. 언약궤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이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러 조건들이요, 아침에 누구를 만났더니 말 한마디 잘못 들은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배드림이 전혀 감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둔 사람 참 많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결정한 결정보다 내 결정이 더 탁월한데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즐거워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혼의 순결함을 가졌다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가? 다윗처럼 춤추며 뛰놀 수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딸 미갈처럼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며 비웃는가? 내 감정이 상하는 결정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영혼의 순결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 불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쟤는 주님 계실 때 주님의 제자군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다가 어쩌다가 저렇게 주님 만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거야, 두고 봐. 바울, 너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얽매여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람에게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해야지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시기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날리든지 영광을 얻든지 바울 자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든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라고요?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이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못하든지 잘하든지 그래 너보다 내가 잘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쁘다. 나보다 더 이름 날려도 좋아, 나보다 더 높아져도 좋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하게 되셨어도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영혼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한다고요? 더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고요? 우리보다 이 사람이 더 탁월하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순결함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게 뛰놀며 찬송하며 춤추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서 천하여지고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나 괜찮아. 그래서 영혼의 순결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거나 천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높임 받는 일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보 속에 끼어져 있는 2016년 사역과 섬김 표를 받으셨죠. 여러분 이제 다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것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드러나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내가 더 낮아지고 비천하게 돼도 괜찮아.
그래도 나 부끄럼 당하는 것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일보다, 내가 더 커지는 일보다, 내가 진짜 어떻게 평가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영혼의 순결함을 가진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도 상관없다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탁월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들매조차 내가 풀 수 없다고, 그런 존재라고. 그게 하나님의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얘기를 읽었어요. 조지 W. 부시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의 아버지도 조지 W. 부시죠. 근데 구별하기 위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조지 H.W. 부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지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배우며 자랐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결코 너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 라는 가르치며, 다시 말하면 너 겸손하게 살아야 돼, 너 자신을 드러내려 그러지 마, 이런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조지 W.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캠페인을 하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전임자가 한 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W. 부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설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하는 보좌관들이, 아니 당신이 대통령을 나가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 간청을 합니다. 당신 해야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할 건가를 알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캠페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당장 밤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답니다. 조지, 너 오늘 또 너 얘기만 하더구나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러면 그 다음날 영락없이 그 연설문에서 내가 다 빼버린다.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있으면 그 전에요.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닉슨도 공화당 출신입니다. 근데 닉슨 대통령의 여러분 사건 하나를 아시죠? 워터게이트라고요. 다른 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도청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닉슨이 무너지죠. 정권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조지 W. 부시 이 아버지가 공화당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럴 때 당신의 도덕성을 내세우면, 닉슨과는 다른 도덕성을 당신이 내세우면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진짜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부패한 사람을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얘기하면 당신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조지 W. 부시의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자라온 게 그러니까, 배운 가치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버지 부시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죠. 닉슨을 공격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 괜찮아요. 정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다. 제가 좀 요거도 먹는 일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더 낮게 평가되는 것 괜찮아요. 오히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요. 우리는 좀 없어져도 돼요. 내 의견이 좀 묵살돼도 괜찮아요. 내 결정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다면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야죠. 마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기적,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뒤에 늘 들으시지만 어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주목하지 마라.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우리는 낮아져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비천한 여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노는 일이 중요하다면 내 몸에 숱이 드러나는 것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같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지적 부조화가 있다고. 인지는 했어요. 알아차렸단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깨닫고 알게 됐다고요. 근데 알았는데 삶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는 많이 채웠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머리는 가득 채웠는데 가슴 속에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는, 그리고는 육체 가운데서 뒹굴기만 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져와야지.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한번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봐야지. 이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럴 때 다윗처럼 언제인가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을까.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